삶의 기적을 일으키는 30분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8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부엘사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굳게 하니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한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긴 것 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아멘. 오늘도 이 시간 우리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언제나 저희를 사랑하시고 저희와 함께 하시고 저희 삶 속에 능력으로 역사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어리석고 미련한 저희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어리석고 미련한 저희를 사랑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그 한없는 사랑,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셔서 우리가 이 험하고 악한 세상을 살아갈 때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 믿음으로 담대히 세상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스라엘의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 그 사무엘이 이제 나이가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특별히 이스라엘의 백성의 지도자들이 사무엘에게 나와서 자신들도 다른 주변의 나라들처럼 왕을 세워달라라고 얘기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사무엘상 8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이스라엘 장로들이 사무엘에게 나와서 얘기합니다. 당신은 나이 들어서 늙었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와 같지 않다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성경에 사무엘상 8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보면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부엘사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사무엘이 나이 들었을 때 사무엘이 살고 있는 것은 라마였고 부엘사바는 이 이스라엘의 최남단 지역에 라마에서 대략 80km 정도 떨어진 지역이에요. 근데 이제 사무엘이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전 지역을 돌아다니기에는 힘에 부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최남단인 부엘사바 지역에는 자신의 두 아들 요엘과 아비야를 사사로, 지도자로 세웠어요. 그렇게 이제 이스라엘 최남단에는 자신의 두 아들을 지도자로 세웠는데, 그런데 문제는 이 사무엘의 두 아들이 사무엘이 한 것과는 다른 그런 삶의 모습을 보이더라는 거예요. 사무엘은 어떤 삶을 살았는가? 성경에 보면은 사무엘상 12장 3절과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에게 갚으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서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얘기합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선지자로 있으면서 그러면서 너희에게 뭐 거짓말해서 뭔가를 빼앗은 것이 있느냐? 그런 상황에 대해서 얘기해. 사무엘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었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곁으로 더 가까이 인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하는 그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사무엘의 삶은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하나님의 기쁨과 그리고 백성들의 유익만을 구하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자신의 유익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 백성들의 유익을 위해서 사무엘은 그렇게 살았는데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장로들이 얘기할 때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과 같지 않다라고 해요. 사무엘의 아들들이 어떠했는가? 사무엘상 8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굳게 하니라. 사무엘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참으로 슬픈 것은 사무엘의 두 아들은 사무엘 같은 그런 믿음의 아름다운 삶을 살지 못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 사무엘의 두 아들이 이제 사무엘이 나이가 들어서 늙었을 때 라마 브엘사바 지역에 이 두 아들을 사사로 세웠더니 지도자로 세웠더니 이 사무엘의 두 아들이 지금 이 말씀처럼 뇌물을 받더라는 거예요. 자기 유익을 구하더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한 가지 우리 안에 의문이 들어요. 사무엘은 성령 충만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렇게 성령 충만한 믿음의 사람인데 그런데 왜 사무엘의 두 아들은 이렇게 자신의 아버지와는 다른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일까?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서 앞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사무엘 전에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인 지도자였던 엘리 대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아주 악했어요. 엘리 대제사장은 하나님을 섬기는 대제사장이었는데 그 두 아들이 아주 악했어요. 근데 이 경우에는 사실 엘리는 그렇게 성령 충만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분명히 사무엘은 성령 충만한 그런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렇게 성령 충만한 믿음의 사람인데 그런데 왜 그 사랑하는 두 아들은 그런 믿음의 삶을 살지 않고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이런 악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인가? 우리가 이 부분에 의문을 가질 수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난주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미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인데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요 동시에 공평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누구나 똑같은 출발선상에서 이 땅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부모가 돈이 많다고 해서 자녀가 그 돈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도록 하는 것도 아니고 부모가 돈이 없다고 해서 자녀가 힘들게 사는 것도 아니고 부모가 믿음이 있다고 해서 자녀가 그냥 자연스럽게 그 믿음을 물려받는 것도 아니고 부모가 믿음이 없다고 해서 그 자녀가 믿음이 없는 삶을 사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지난번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공평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누구나 자신의 선택과 자신의 노력과 특별히 자신의 믿음에 따라서 그 삶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그렇게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무엘이 성령 충만한 믿음의 사람이니까 당연히 그 아들들은 그냥 성령 충만한 믿음의 사람으로 태어난다.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믿음이 없는 부모 밑에 태어난 자녀들은 믿음이 없는 그런 슬픈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공평하시기 때문에 사무엘이 성령 충만한 믿음의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의 두 아들은 믿음이 연약할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더라는 거예요. 어찌됐든 사무엘은 성령 충만한 믿음의 사람으로서 오로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백성들의 유익을 구하는 그런 삶을 살았는데 이제 사무엘의
그 두 아들은 사무엘과 다른 삶을 산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8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은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니 사무엘은 오로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백성들의 유익을 구했는데 이 사무엘의 아들 둘은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뇌물을 받더라는 거예요. 사무엘과는 다른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렇게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요구합니다. 주변의 나라들처럼 우리에게 왕을 달라, 왕을 줘서 왕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며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와서 우리도 주변 국가처럼 왕을 세워서 왕이 우리를 다스리게 해달라라고 요구했을 때 사무엘이 그 얘기를 듣고 기뻐하지 않았어요. 슬펐어요. 왜 슬펐을까? 성경에는 그 이유를 말씀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의 말씀들을 읽고 묵상할 때 그 이유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세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사무엘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렸어요. 섬겼어요. 그들이 하나님 곁으로 더 가까이 가도록 도와주고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지도자로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았는데 그런데 이제 사무엘이 나이 들어 늙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 또 다른 지도자를 달라라고 얘기해요. 이제까지 그 백성들을 위해서 사무엘이 살았는데 근데 그 사무엘을 배신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은 너무나 슬픈 거예요. 이제 내가 나이 들으니까 이들이 나를 버리는구나. 이들이 나를 지도자로 인정하지 않는구나. 라는 생각이 드니까 사무엘이 슬픈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사무엘이 슬플 수 있는 이유는 사무엘의 두 아들이 자신처럼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존경받는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하더라는 것. 자신은 오로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유익을 구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백성들이 그것을 인정하고 존경했는데 근데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들이 그런 삶을 살지 않고 악한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도 다 그걸 안다는 거예요. 그 백성도 그들에 대해서 그 사무엘의 아들들에 대해서 비판하고 정죄한다는 거예요.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들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또 백성이 유익을 구함으로 인해서 백성에게 존경받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슬픔이 되고 또 백성들에게 비판 정죄받는 그 삶을 사는 것이 사무엘은 너무 슬플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사무엘이 슬플 수 있는 것은 이제까지 젊었을 때부터 이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곁으로 더 가까이 가도록 그런 인도하는 삶을 살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보니까 우리도 세상 사람처럼 왕을 달라. 우리도 세상 사람처럼 살고 싶다라고 얘기해요. 이제까지 자기의 평생을 바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 사람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인도했는데 그런데 그렇게 평생을 그 사역을 감당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서 우리도 세상 사람처럼 살고 싶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슬펐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무엘이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자신들도 다른 세상의 사람들처럼 다른 세상의 나라들처럼 왕을 주어서 왕이 우리를 다스리게 해달라고 했을 때 사무엘의 마음이 기쁘지 않았어요. 사무엘이 슬펐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 부분에서 아주 중요한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데 그렇게 사무엘이 너무나 마음이 슬펐어요. 속상했어요. 화도 났을 거예요. 절망하기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사무엘이 무엇을 하였는가? 사무엘상 8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슬퍼하여 속상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화를 냈다. 사무엘이 우울해졌다. 라고 말씀하잖아요.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사무엘이 마음이 슬퍼서 마음이 속상해서 여호와께 기도하며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며
사무엘이 마음이 슬퍼서 여호와께 기도하며, 사무엘이 너무나 속상해서 여호와께 기도하며. 그렇습니다. 사무엘은 믿음의 사람이에요. 사무엘도 속상할 수 있어요. 슬플 수 있어요. 평생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곁으로 더 가까이 가게 하고 하나님에서 참된 행복을 누리도록 도와줬는데, 근데 이제 사무엘이 나이를 들어서 늙으니까 이제 사무엘을 지도자로 인정하지 않고 세상 사람처럼 왕을 달라는, 세상 사람처럼 살고 싶다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보면서 사무엘이 슬플 수 있고 화날 수 있어요. 근데 그 상황 속에서 사무엘이 무엇을 했는가? 사무엘은 하나님께 기도했더라는 거예요. 염려, 근심, 슬픔, 절망, 분노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슬퍼할 수 있는 거, 염려할 수 있는 거, 두려워할 수 있는 거, 화낼 수 있는 거,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께 기도하라 라고 말씀한다. 사무엘은 이미 이런 삶을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슬프고 속상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삶 속에 많은 일들을 만나고 그로 인해서 때로는 염려하고 근심하고 슬퍼하고 두려워하고 절망하고 분노할 수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하는가? 믿음의 사람 사무엘의 삶을 통해서 명확하게 보여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들 속에서 세상 사람처럼 염려하고 근심하고 슬퍼하고 두려워하고 절망하고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는 그 복을 누리신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많은 문제로 인하여 염려하고 의심하고 슬퍼하고 두려워하고 절망할 수 있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무엇을 하는지 다시 한번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도 우리의 사랑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